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파연합,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공동체였어요. 비록 규모는 산간 지역에 제한돼서 이렇게 퍼져 나왔지만 약 200년 동안 왕이 없는 그런 사회, 또 귀족 계급이 없는 그런 평등한 동맹체를 유지했습니다. 역사에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놀라운 체제였죠. 아니 그 당시까지는 유일한 체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등 공동체조차도 여러 가지 붕괴 요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라는 외적이 침입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저 지중해의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라든가 이런 체계에서 월등하게 좋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철기 문화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처음 들여온 사람들이었고, 또 더군다나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 체제가 있고 상비군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민병대잖아요. 그냥 농사 짓고 이러다가 누가 쳐들어온다, 위험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집해서 농민군으로 상비군을 맞서서 싸우기는 굉장히 벅찬 일이죠. 밥 먹고 맨날 쌈 연습만 하는 그런 군인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농사 지어 놓으면은 가을에 그 블레셋 군대들이 싹 기다리고 있다가 추수할 때면은 싹 들어와서 덮쳐갖고 전부 걷어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겠다, 우리도 군대를 만들자, 그리고 왕정 체제로 가자, 이제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외적인 요인과 또 내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이 여행하다가 베냐민 지파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처자가 낯선 이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살해당한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록이 사사기 21장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문화는 이방인을 환대하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환대는커녕 나그네를 욕보이고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베냐민 지파와 타 지파 간의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멸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크게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 딸을 주지 않고 그 지파하고 결혼하지 않는 데면 결국 그 지파는 나중에 없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는 이런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와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야베스 주민에 대한 전쟁으로 확산돼서 이스라엘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렇게 몰살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지파 간의 분열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왕정 체제가 와서 공략을 하고 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의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파 간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지파 간의 의견 통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겨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왕정 체제에서 탈출해 갖고 자기들끼리 평등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결국 자기들 손으로 또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왕정으로 그래도 갈 수는 없다 하는 사람들과 왕정을 요구하는 사람들 간에 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 8장 10절부터 18절 보면은 그런 요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정이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왕정은 결국 너희의 아들, 딸은 물론 잡아가서 아들들은 그 왕의 마차 앞에서 창을 들고 뛰게 할 것이고 너희 딸들은 왕정의 시녀로 쓰게 될 것이고 너희 밭에서 11조도 떼어가게 될 것이고 양떼 가운데서도 열의 하나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밭과 함께 너희 자신들마저도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왕을 세운 거를 후회하고 울부짖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아주 처절하고 엄격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주변 제국에 반발해서 어렵게 산간지를 중심으로 평등사회를 이룩한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외적인 요인, 내적인 분열 때문에 다시 왕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년간 생명을 유지해온 평등 공동체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는 사회는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 왕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왕정이 자기들이 탈출해 나온 그런 고대 근동의 왕정하고는 질이 다른 왕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등 공동체의 경험이 녹아있는 그런 왕정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된 왕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왕입니다. 근데 아까 사사기 말기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멸문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특별 구제책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생존해야 되니까 그 마을 축제가 있거나 그럴 때 나와서 여자들을 보쌈해 갈 수 있다. 그런 그 조치로 구제책을 만들어 줍니다. 구제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그 여자들을 보쌈해 가도록 한 그런 지파인데 왜 그렇게 다 멸문에 이른 지파 내에서 사울을 뽑아갖고
첫 번째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렇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은 그 백그라운드가 강력하니까는 독재로고 전권을 행사하고 제 멋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약한 가문에서 뽑아서 다른 지파들하고 잘 협력해라. 그런 의미로 가장 약한 아주 멸문에 이른 베냐민 지파 내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을 뽑아서 당신이 왕이 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죠. 그래서 왕은 그 위치만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집안이 오히려 가장 약한 가문에서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제일 보잘것없는 저런 데서 어떻게 왕을 세우냐? 그러고 비웃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이 그렇듯이 이렇게 등장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로 사울은 사무엘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장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예언자에 의해서 임명되고 폐위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왕권의 조치들입니다. 원래 왕권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세습제가 확립됐을 때 왕권이 바로 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가 왕권이 제대로 확립된 건 언제냐? 세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부터 왕권이 확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물왕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부터는 세습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왕권이 확실하게 성립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임명할 때 세습에 의해서 그 아들이 대를 잇지 않게 했습니다.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게 한 거죠. 사울을 임명하는 거 누구가 임명하죠? 사무엘이 임명하죠. 그 다음에 사울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또 세우는 것은 누굽니까?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임명하는 권한이 예언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두 눈 뜨고 살았는데도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 사울 왕을 세웠던 사무엘이 왕 스스로가 생존해 있는데도 자기가 세웠지만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왕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특징입니다. 이런 전통들이 북왕국에는 계속 진행되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왕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세우게 되죠? 북왕국 감독관 출신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이 예언자 전통을 계속 이어서 예언자가 임명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왕국은 나단이 세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그대로 왕으로 그래서 유다는 세습 왕조로 일찌감치 확립이 됐고 북왕국은 그대로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는 전통을 갖게 됩니다. 평등 공동체의 전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옛 공동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남왕국은 새로운 왕정 체제를 일찌감치 확립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히야에 의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 역시 예언자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바로 또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권력의 본성이죠. 권력은 아무튼 잡으면 자기 권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는 전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아합 왕조가 폭정을 할 때 아합 왕정을 물리친 건 누굽니까? 예후죠. 근데 예후를 왕으로 세운 거는 누구예요? 엘리사가 예후 장군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 아합 정권을 뒤집게 되죠. 그러니까는 예언자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 눈 뜨고 살았는데도 너 아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한된 왕권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북왕국에서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남왕국은 일찌감치 다윗의 후손에서 쫙 왕정이 계속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왕정이 확립되게 되고, 북왕국은 옛 평등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왕을 임명하는 전통이 간헐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엘리사의 행동이나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세운 것이나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데 다윗을 세운 거나, 이런 행위들은 요즘 보면 어떤 행위일까요? 내라는 모죠. 내라는 모. 그건 왕이 있는데 다른 체제를 꿈꾼단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대 사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런 세습제가 아닌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들이 자기 그 아들들에 의해서 왕정이 계속 이어지죠. 북왕국은 몇 대 이어가서 끊어지고 또 다른 왕정이 생기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남왕국은 쭉 단일 왕조로 내려가는데, 북왕국은 몇 대 내려갔다가 또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뀐다는 건 그 아들에 대한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게 3, 4대 내려가고 또 바뀌고 이런 일들이 계속 북왕국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단일 왕조로 이어지는데, 북왕국은 9 왕조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9왕이 되는데 그 중에 여러 차례 이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왕국에는 예언자 전통이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대개 이제 그 예언자가 왕을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북왕국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한된 왕권의 임무는 왕의 권한이 군사적 임무로 제한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하고 전환하게 됐나요? 아까 그 외적인 요인, 블레셋의 침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군사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이라고 안 해요. 멜렉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나기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기드라는 용어는 뭐냐면 총사령관이다 그런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싸움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서 임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사울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부하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그의 처를 자기 처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뒤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너 이제 특별 휴가다. 그리고 집에 가라. 그렇게 해갖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가진 거죠. 그것을 어떻게 무마하려고 했는데 뭐 옛날에 유전자 검사도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는 불러서 이제 합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또 너무 충실한 사람이야. 충직한 사람이야. 안 됩니다, 임금님. 제 동료들은 전부 나가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어찌 저 혼자 편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집을 안 가고 있네. 그리고 저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고 특별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를 전선에 최전선에 내보내라. 그리고 슬쩍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나단에 의해서, 사실은 나단은 다윗 왕조를 세운 아주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아주 충실했던 예언자인데 그 나단에 의해서 혹독하게 비난을 받습니다. 나단이 비유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다윗 왕 앞에 와서, 임금님, 어떤 놈이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 놈은 양떼가 수없이 많은데 자기 양 중에 잡지를 않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하인의 양을 뺏어서 죽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래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수없이 많은 궁녀들이 있지만 그거 어떻게 놔두고 충실하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취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죠. 다윗 왕정의 1등 공신이고 가장 충실했던 예언자지만 그래도 그 사람 예언자의 그 전통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언하고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엉뚱한 일이나 벌리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는 사무엘하에 보면 여러 가지 변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을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올까요? 이 왕조사는 누가 쓴 걸까요? 왕정의 녹을 먹는 사관들이 쓴 겁니다. 결국은 왕정에게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뒤집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요구가 있었냐? 백성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가? 처음에 왕을 세운 것은 전쟁을 수행하라고 해서 왕을 세운 건데 왜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가? 백성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사관들에 의해서 사실은 임금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 왕조사를 보면서 이 역사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서의 근본 틀은 이런 사관들의 기록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조사입니다. 민중은 글을 몰라요. 그 당시에 거의 99%가 다 문맹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민중이 글을 배우거나 역사를 써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사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도 사실은 전부 왕조사예요. 왕조에 의해서 기록된 왕조사가 틀입니다. 그러면 민중의 역사, 민중사라고 할까요? 민중의 역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건 정식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기록들 사이사이에 우리가 살펴봤죠? 저 가시나무 설화 같은 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라든가 또는 어떤 속담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어떤 몹쓸놈이 왕에게 이런 욕설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민중의 외마디 외침들 속에서 사실은 왕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하던 그런 민중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하는 변명을 자꾸 하잖아요. 그 변명을 사실은 뒤집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거 변명하지? 누가 물어봤나? 물어본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 왕은 왜 전쟁에 안 나가? 그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슬쩍 뺏어갔네? 그 충실한 장군 우리아를? 이런 것들이 민심으로 흉흉하게 나도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민중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조사와 민중의 역사가 서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근데 그 꼬여 있는 실타래를 우리가 풀러갖고 이 꽈배기 치기 옛날에 해서 윗가락하고 아랫가락하고 풀러내잖아요. 그러듯이 거기서 그거를 분리해서 풀러내 봤을 때 이 민중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민중 역사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 의해서 성서를 볼 때 진짜 우리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처음에 약자들의 하나님,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고아, 과부, 이방인의 하나님, 약자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복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조사와 민중의 역사, 이거를 잘 꼬여있는 이 타래를 우리가 풀 수 있는 지혜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 왕조사의 얘기를 보면 또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이쪽 얘기를 보면 그것도 맞는 거 같고. 그러나 대부분 그 역사의 주된 주류는 뭐예요? 왕조사의 틀이에요.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왕조사를 보게 될 텐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왜곡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하고 눈으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